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아주 오래된,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나훔서의 메시지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쵸. 참 이상하게 들리죠. 심판과 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역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심판, 그리고 위로라는 나훔서의 핵심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한 선지자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바로 나훔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위로 또는 위안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라는 거대한 도시를 향한 정말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었거든요. 어떻게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파괴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나훔 선지자가 나타나기 약 1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였죠? 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는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심판은 거두어졌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나훔 시대에 이르렀을 때 그 선조들의 겸손했던 회개는 그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당연한 원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인애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죠. 결국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버렸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심판의 대상이 대체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제국, 바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초의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었죠. 기원전 7세기의 아수르는요, 그냥 좀 힘이 센 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초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잔혹함을 아주 체계적인 국가 통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복한 민족들의 마음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죠. 그들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가 멸망한 후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완벽하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2500년 동안 사람들은 니느웨를 그저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도시로만 생각했습니다. 19세기의 고고학자들이 마침내 그 유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니느웨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니느웨의 방어시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차가 2대나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이중 성벽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요. 티그리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깊은 해자가 그 성벽을 또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죠. 이것은 우리는 신들처럼 영원하다라고 외치는 교만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굳게 믿었고 절대로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무적의 도시를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는요, 마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기소장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하나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소장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하나님은 니느웨를 다른 이름도 아닌 피의 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한 단어 안에 그 도시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부와 영광이 실은 다른 민족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무서운 고발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기소장을 보면요. 그들의 죄가 그냥 몇몇 사람의 악행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악의 시스템 그 자체였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계산된 폭력으로 공포를 심었습니다. 둘째는 끝없는 탐욕으로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했죠. 그리고 셋째는 온갖 기만적인 우상숭배와 마술로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개의 기둥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훔 선지자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자에 비유하며 아주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왕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나훔은 바로 그 사자라는 상징을 사용해서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너희는 위험 있는 왕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먹잇감을 잔인하게 찢어서 자기 굴만 채우는 포악한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폭로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그들의 가장 큰 수치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만 것이죠.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니 하나님의 판결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나라가 좀 약해질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파멸을 선고합니다. 이제 그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예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나훔이 이 예언을 선포했던 기원전 650년경은요. 아수르가 저 멀리 이집트의 테베라는 도시까지 정복하면서 그 힘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수르의 멸망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불과 몇십 년이 지난 기원전 612년 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이 니누웨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티그리스 강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던 난공불락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깊은 신학적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장 안전한 방패라고 믿었던 것, 바로 그 강물이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결과 가장 큰 안전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것이 가장 끔찍한 파멸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붕괴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한때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거대한 도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토록 무서운 멸망의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나훔서 1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역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수르의 그 잔혹한 압제 아래서 매일같이 신음하며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을요. 그들에게 저 폭군의 멸망 소식이야말로 그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곧 해방의 소식이었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는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요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반면에 나훔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만과 폭력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공의와 정의를 보여줍니다. 이 두 책을 함께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니느웨의 멸망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고대 제국이 사라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줍니다. 교만과 폭력 위에 세워진 그 어떤 힘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불의와 억압이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지켜보고 계시며 마침내 그분의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시며 마침내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 말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껍고 견고한 성벽을 그들의 안식처로 믿었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돈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위입니까? 이 시간 나의 궁극적인 안전과 신뢰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